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힘들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개혁을 추진해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 므낫세에 가서 다시 나라가 망가집니다. 므낫세 왕이 각종 우상을 섬기고 그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 우상의 제단들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므낫세 왕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비로소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때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 므낫세 왕은 역대 최고의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왕도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줌으로 기도회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죠. 참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므낫세 왕이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면 이미 예배의 부흥을 기반으로 나라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능력 있게 임해서 아마 정의로운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다윗과 솔로몬 때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나라 가운데 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2년 만에 자기 신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리고 나서 이제 8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8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 되는 그 어린 아이 때에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왕위에 오를 때가 8세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아직도 어렸을 때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8살에 왕위에 오르고 8년 지난 다음이니까 16세죠. 1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세도 사실은 장성한 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전에는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16세부터는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직하여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며 철저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내용이 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협력하는 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왕의 개혁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과 시장인 마아세야와 그리고 서기관을 임명하는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전해줍니다. 대제사장은 이 돈으로 공사 감독관에게 전해주고 또 일꾼들이 고용되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함께 참여합니다.
12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린 왕을 흔들기 위하여 중상모략을 하거나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하거나 뒤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계산으로 왕권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어린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 나라를 이끌려고 할 때 그 왕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할 때 개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헌신된 교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내년에 교사로 지원하셔서 영혼들을 품고 말씀을 나누어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지대한 역사를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사장이 어린 왕을 지도해서 그 나라를 개혁하는 인물로 세우기도 하고, 또 경건한 어머니가 그 왕을 어려서부터 바로 지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왕을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어린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직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함께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이름을 걸어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시야 왕이 어려서부터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16세가 될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나라 안에 그 우상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사실들을 목격했고, 또 그것에 대하여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여서 다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조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며 자원하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왕의 뜻을, 어린 왕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함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보수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황과 삶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